아멘. 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32장, 33장 말씀을 통해서 32장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오른쪽을 요단강 동편이라고 하는데 그 요단강 동편 땅을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33절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걸어온 모든 일정들 그걸 한번 쫙 기록한 목록입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공동체를 개혁하고 끝까지 공동체와 함께하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품어주시면서 지켜주신 길이니까 그 길을 꼭 기억하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나안이 코앞이고 이런 순간에 두 가지 위험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각 지파들이 먼저 정착하고 싶은 거예요. 12지파들. 각 지파들이. 유혹이죠. 먼저 안정감을 얻기 위한 유혹. 정착하려는 유혹.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40년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메추라기, 만나, 반석의 물 이런 걸 통해서 인도하신 거를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잊어버린다. 40년의 세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물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기억들 잊어버리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그냥 시간이 주면 어제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내비두면 퇴보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 자꾸 적극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32장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 지도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오른쪽에 갓 지파가 있고 그 밑에 르우벤 지파가 있죠. 그리고 바로 왼쪽에 실선으로 요단강이 있고 밑에 사해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 동편, 왼쪽은 요단 서편. 그래서 12지파가 지금은 이건 정착된 거죠. 오른쪽 요단 동편에 2지파 반, 므낫세 반지파에서 2지파 반이 있고 그리고 요단 서편에는 나머지 지파들이 이렇게 정착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32장은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나온 거예요. 모세에게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요단 동편에 우리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축업을 하는 지파였는데 그 땅은 최적의 조건이었어요. 목축업을 하기.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이니라. 그래서 이 오른쪽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의 이름을 야셀 땅, 길르앗 땅이라고 명명하는데 거기가 목축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에게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또 요청하죠.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언뜻 보면 합리적인 요구 같죠. 우리 목축업 하니까 여기가 목축하기 아주 좋은 땅이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하고 또 목축업을 하는 이유는 제사를 드릴 때 이 땅 구약시대니까 양, 염소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에게 적합하니까 우리는 여기 살겠습니다.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렇게 모세에게 요구한 거예요.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근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하죠. 즉각적으로. 왜 그럴까? 한번 볼게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다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어찌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40년 전의 일을 기억한 거예요. 40년 전에, 지금 이게 40년이 흘렀잖아요. 처음이잖아요. 40년 전이. 그때 가데스 바니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하세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그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꾼만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 거기는 거인들만 있어. 우리랑 한판 붙으면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야. 이렇게. 그랬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낙담했죠. 와, 하나님이 거 가라고 했는데 거기는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40년의 광야를 그곳에서 뺑뺑이를 돌리게 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죠. 40일을 40년 계산하셔서. 그 사건이 지금 40년 전의 사건이 모세에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너희가 지금 또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한 사람이 낙심하고 한 지파가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모세는 뼈아프게 알고 있었어요. 안 돼 하고 모세가 반응하니까 르벤과 갓 지파에서 모세의 말에 즉각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도 다 싸우고 정착할게요. 결론이에요.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이 땅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가족들하고 가축은 요단 동편에 둘게요. 그러나 우리들은 무장하고 형제들과 똑같이 형제들 앞에 서서 싸우겠어요. 르벤 지파는 장남 지파잖아요. 그렇죠? 장자 지파. 가나안 전쟁이 끝날 때까지요. 모든 지파가 분깃을 받을 때까지 우리도 똑같이 함께 싸울게요. 이렇게 약속하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약속을 듣고 조건부로 승낙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야. 무서운 말씀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져버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다. 왜?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을 자기가 져버린다. 하나님에 대한 범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각 사람들에게, 각 공동체에게. 근데 그것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개인의 선택에 따라 혹은 유익을 따라 그 사명을 변경하는 것, 안주하는 것, 더 이상 감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신앙 전체,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일이라 하나님이 마땅히 그 판결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에도 보면 요단 동편의 유혹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래요. 조금 편하게 하고 싶어요. 적당히 좋은 자리에서 그냥 멈추고 싶어요. 형제들은 다 싸우러 가는데 나만 여기 정착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뭐 하러 갑시다. 얘를 전도하러 갑시다. 아이 무슨 전도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뭐 직장이나 재정이나 살림이나 이렇게 갖춰졌을 때 더 이상 전진하지 않으려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돼. 여러분 신앙도 어제도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아,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멈추면 퇴보하는 거예요. 르벤과 갓 지파가 결국 우리도 같이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싸운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공동체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요. 그것을 끝까지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33장은 광야의 여정을 기록해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40년이 지났잖아요. 그 여정을 출애굽한 날부터 가나안 입성하기까지의 여정을 지명별로 기록한 목록이에요. 여기 보세요. 왼쪽 위에가 애굽 땅이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 시나이 반도를 밑으로 쭉 V자형으로 쫙 이 여정, 이 40년간 이 여정이잖아요. 이 여정을 기록을 한 거예요.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꽃, 에담, 비하히롯, 광야, 르비딤 등등등등등 40여 년의 여정을 40개가 넘는 지명으로 기록돼요. 2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종을 따라 그들의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의 행진한 대로의 노종은 이러하니라. 쫙. 자,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방대한 지명의 목록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우리 한국 사람은 읽기도 어렵고 외우기도 어려운 이 목록이 왜 필요했을까? 이거는 단순한 여행 일지를, 우리가 여행 가면 여행 일지 쓰잖아요. 단순한 여행 일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어디로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신앙 고백의 기록입니다. 그 목록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순간일까요? 처음에 홍해를 건너서 그 기적을 경험한 그 자리, 물이 없어 원망했던 그 마라의 그 자리, 만나를 처음 받은 그 광야의 그 자리,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르비딤 그 자리, 또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시내산 그 자리. 이 기록에는 승리의 순간도 기록되어 있고 실패의 순간도 기록되어 있고 범죄의 순간도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라는. 잊지 말라. 왜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여러분, 집 생기고 먹을 거 생기고 안정감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잊어버려요. 저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절대 잊어버려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신명기에서 이렇게 경고하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기록해요.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는 여정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 뜨겁게 만났을 때, 어떤 때는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용광로에서 막 다루실 때, 이런 거 기록을 하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지, 그때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지, 기록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요, 몇 년 있다가 한번 그 기록을 보세요. 그러면 그때 그 영적 감흥이 다시 살아나요. 기록하셔요.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칼럼으로 그걸 계속 기록해 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계속 기록하세요. 실패했어도, 승리했어도, 내가 죄를 지었어도 그걸 다 기록해주세요. 우리 인간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존재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어요. 거기 14절에 다시 네 마음이 교만하여, 신명기예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너 광야에서 내가 40년간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기록하고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까먹어요.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랬나?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 까먹는다니까. 기록하시.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특별하게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요. 이 긴 목록 중에 10절과 11절인데,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쭉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 엘림이 나와요. 엘림. 여러분, 엘림은 여기 보세요. 엘림이 어디 있냐 면 시나이 반도 이 왼쪽에 한 8시 방향에 있죠. 엘림. 여러분, 엘림 그러면 보통 오아시스가 있는, 오아시스. 사막의 저 광야의 현장에서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 교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살 수 있는 거는 오아시스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아시스가 사막에서 발견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왜? 물이 있으니까. 나무들이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근데 여기 보면 보세요. 10절에 엘림을 떠나. 그 오아시스 엘림에는 야작으로 70개, 물샘 12개가 있는 아름다운 오아시스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평생 살고 싶겠죠. 안 그래요? 거기서 평생, 왜 저기 또 물 없는 광야를 왜 또 가갔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엘림을 떠나. 엘림을 떠나 다시 광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좋은 곳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쉼의 자리가 있으면 다시 일어나 광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광야에 계시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여러분 인생의 여정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떠나 그러면 아무리 야자나무가 70그루가 있고 아무리 물샘이 12개가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 그러면 구름기둥이 떠나면 가는 거예요. 그 안정감을 내려놓고 가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 하나님의 출애굽 광야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라.
예를 들면 목사에게는 이런 거예요. 안정감이 있는 교회 목회를 한 20년 해서 교회도 크고 성도들도 많아. 안정감이 아주 좋죠. 근데 하나님 갑자기 너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왜 떠나? 여기 지금 딱 좋은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떠나 그러면 떠나는. 그렇게 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많아요. 쉼의 자리가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자리가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 보면 38절 보니까 아론의 죽음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 40년 광야 여정 속에는 여러분 죽음도 있다. 어제 제가 오살리 기도원 그 산에 거기 무덤들이 쫙 앞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추모 공원이 저쪽 오른쪽으로 쫙 있어요. 저희 아버님 산소가 거기 있는데 거기를 이제 가족들과 함께 갔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소중한 존재잖아요. 거기에 있는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가족들에게는 소중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광야 여정에는 그 소중한 사람을 잃는 슬픔도 있다는 거예요. 죽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도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그 상실의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신앙 여정이 있어요.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각자의 신앙의 여정이 있어요. 하나님과 1대1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건지셨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광야를 지나게 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어떤 위기에서 살아남게 하셨을까? 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하게 사는. 내일을 담대하게 나가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산소에서 어머니와 함께 사남매가 거기서 오랜만에 필리핀에 프랑스에서 우리 누님이 와서 오랜만에 정말 가족들끼리 귀한 아버님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광야의 여정에는 이런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까지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주님은 기록하신다. 다 알고 계신다.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발자취가 새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32장과 33장을 통해서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말씀. 첫 번째, 중간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좋은 땅에 안주하려 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처럼 여기까지면 충분해.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까지는 충분해 라는 말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끝까지입니다. 그럼 그 끝이 어디예요? 주님 만나는 그날. 그날까지 끝까지 공동체와 함께하고 형제들과 싸울 때 같이 싸우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끝까지 같이 가는. 멈추지 마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을 기억하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잊어버리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면 풍요로울수록 안정될수록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셨는가를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중요한 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따라하세요. 기억이 신앙을 지킵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철저히 순종하고 타협하지 말고 오늘 이 새벽도 오늘 하루도 24시간 주님 의식하며 지나온 길 하나님 은혜 기억하고 안정감에 안주하지 말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앞으로 우리가 길 끝에 주님 계시는 그곳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여정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중간에 멈춤이 없는 거, 끝까지 가는 거, 끝까지.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이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기억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나갈 길, 하나님이 공동체와 함께 이루실 것 기대하는 거. 하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민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영자 누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 한행숙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위해서 우리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민숙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르벤과 갓집밭처럼 요단강 동편 땅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여기까지면 충분하다는 그런 유혹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신앙생활 여기까지면 충분해. 하나님, 신앙생활은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